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참 반갑게 뵙고 이런저런 불교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정식으로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조금 길게 여러 법부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금강경이고, 이 중에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금강경은 불교, 특히 우리 조계종 종단에 있어서 금강경은 특히나 중요한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정신적 어떤 귀의처가 경전으로 보자면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조계종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 방식으로 금강경을 보급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중국의 그 금강경 주석서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송나라 때까지 800종이 넘었어요. 주석서가. 그러니까 이제 경전의 왕은 화엄경이거든요. 원래 화엄경이고 법화경인데, 실제 제일 인기 있는 공부 테마는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년 당시에 제가 한국 것도 통계를 해봤는데 그때 150종이 넘었습니다. 번역, 해설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이미 800종의 해설서가 나왔고, 한국에서도 2011년까지 계산해보면 거의 150종, 지금은 아마 200종쯤 나왔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 있는 경전이고, 인기 있다는 것은 이제 불교의 ABC가 여기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조계종에 이렇게 금강경이 중시된 것은 당연히 그 우리 종조가 해능선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집에 이제 나무를 다 마련해서 이제 배달을 하고 나서 그 주인이 읽는데 그게 금강경이었어요. 그 구절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머문다는 건요,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돼. 이게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를 변명해야 되겠다.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그렇게 효용성을 따져가면서 마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괜히 옆에 이 엄청난 부자가 혹은 엄청난 권력자가 왔다면 나에게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다 머무는 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얘기이고, 그러면서도 금강경의 모든 종치가 담겨 있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 나무꾼이 딱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오조 홍인 스님이라는 곳이 동쪽 지금으로 보면 무한쯤 됩니다. 무한쯤 되는 곳에서 도량을 열고 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친을 모셔놓고 이 홍인 스님에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 내용도 금강경이었어요. 그래서 홍인 스님의 법문으로부터 육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금강경이 일대 유행하게 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금강경이 꽤 분량이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 경전은 분량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600부 중에 1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600부 중에 577분, 그러니까 577장, 이게 금강경입니다. 그러니 그 600부를 다 읽으려면, 이거 읽으려고 해도 6개월이나 걸렸는데 600부를 다 읽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600부 반야경의 모든 핵심 내용을 철저하게 다 수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부터
요 부분만을 떼어가지고 경전으로 독송하고 경전으로 강의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중국에도 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그런 효율적인 경전이다. 이래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서기 BC, 그러니까 이 기원전 544년, 그러니까 우리는 544를 더하면 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원전 544년에 열반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뒤로도 경전이 계속 생산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경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600년, 600년 뒤에 나온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이제 조금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불교는 어떤 객관적 진리 혹은 나를 빼놓고 말이죠. 나를 빼놓고 스스로 성립하는 객관적 진리 체계를 설하지 않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이 논의를 펴나가지, 이 스스로 완전한 논리 체계를 갖춘, 그러니까 이게 옳지? 라는 이런 방식의 이 교리 공부를 지향해요.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선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법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하고 연꽃을 들어 올렸다고요? 여기 이제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도대체 왜 들어 올렸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석하는 그룹들이 20개에서 30개 정도가 형성이 돼요. 이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학파가 형성되어서 부처님은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부처님은 오로지 공일뿐이므로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두 중심을, 있다 없다를 중심으로 여러 파가 갈리게 돼요. 근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극히 정밀해집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도 이걸 부파불교라고 총칭하는데, 부파불교의 공부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유식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 유식할 척 할 수 있는 뭐 그것 말고도 학문적 의도야 있겠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소위 학문 테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읽다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왜 왔냐면 조금이라도 머리가 시원해지려고 왔지 결코 머리 깨지려고 오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도 복잡해 죽겠는데 부파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돌지 할 정도로 그야말로 머리카락을 쪼개고 이 아주 미세한 먼지를 쪼개는 그런 공부들을 이제 부파불교의 학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학문은 논리적으로 발전했지만 사람을 구원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이 공능을 상실해요. 상실해요. 그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쭉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여 년 뒤부터 이 현상이 일어나서 불교계를 지배하게 되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어집니다. 불교가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쇠퇴하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파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나왔던 불교 혁명 운동이, 종교 혁명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맨 초입에 용수보살이라는 나가르주나라고 불리는 대선지식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작은 석가예요. 불교의 큰 흐름을 보면 큰 석가모니 한 분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훌륭한 불교를 전달해주는 최대 공헌자가 용수보살이었다. 근데 이제 용수보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중생에 대한 구원의 목소리로 시작한 불교가 학문을 위한 학문, 논의를 위한 논의에 빠지는 것을 반성한 아주
건강한 그룹들이 나와서 대승의 초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승불교를 일으키는 초기 주장이 제일 첫머리에 아마 금강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완성한 대승불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부처님이 설법한 소위 근본불교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이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부파불교의 학문을 위한 학문이 끼어 있었다고요. 그 학문을 위한 학문의 구름을 걷어내고 부처님이 최초 설법했던 본래 의도에 바로 전맥하는 그런 불교를 이제 재창을 하고 내놓은 것이 용수인데, 용수보살 바로 앞 직전에 이 금강경이라는 반야부라는 경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금강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확인해 보시겠지만 용수보살의 핵심은 중도 공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리 읽어도 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공의 도리를 말하거든요. 저 우리 반야심경만 해도 공자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공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모든 교리는 공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이 개념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공의 철학이 먼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이라는 말도 잘 안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 아주 자기네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이전의 글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구성하면서 말하자면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큰 맥을 잇는 교량 같은 경전이 이제 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아주 드물게 인도의 범어로 된 범어본이 남아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원래 인도말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인도말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오늘날이 그러니까 표준화된 문법 용어입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은 아마도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범어라고 불렀을 때 그야말로 문장으로만 쓰는 산스크리트어와 그 다음에 빨리어라는 구어체 문장들이 이 경전을 기록한 게 남아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금강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경전은 완벽하게 범어로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저 종교가 인도에서 싹 떴다가 이상하게 인도 바라문에 눌려요. 인도는 기독교도 가면 다 바라문이 이렇게 흡수해서 녹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쪽에 가면 힌두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힌두 신에 받아들이는 건 일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시 바라문의 종교층에 깔리게 됩니다. 깔려서 거의 소멸했죠, 사실은. 인도에서는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처님의 경전들이 다 역시 따라서 소멸하게 되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금강경은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물론 그 사이에 학자들에 의한 복원의 노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티베트 가서 번역된 걸 갖다가 범어로 복원하거나, 정 안 되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다가 다시 재복원하거나,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비교적 완전한 인도 범어본이 전하는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강경이 있는데 범어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6번 번역돼요, 이게. 근데 제일 먼저 번역된 게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의 가장 유행하는 판본인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구마라집은 인도 사람이겠죠. 이름이 벌써 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인데, 아마도 이렇게 중국에 가면 중국의 저 서쪽 경제 정치 중심지가 서안이거든요. 그럼 이제 서안으로 내서 쭉 서쪽으로 가면 사막길이 열리는데, 요즘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현장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투르판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투르판에서 조금 가면 예전에 쿠차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지명이 쿠차입니다. 쿠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쿠차에서 태어난 혈통은 인도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인도하고 거기가 아주 수시로 소통할 때니까 아버지가 구마염이라는 이였는데 인도 카시미르 지역의 한 국가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어떤 일로 지금 신강성에 있는 쿠차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워낙 똑똑하시니까 나라에서 국사로 모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놔두고 그이가 가르치는 불법을 배우면 될 텐데 굳이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구바라집도 결혼하거든요. 굳이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쿠차 왕의 공주인 제바 공주라는 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구마라 집을 잉태했을 때 갑자기 모르던 인도말을 하게 된 겁니다. 외우지도 않은 경전이 저절로 외워져. 왜냐하면 구마라 집이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마라 집을 순산하는 순간 그렇게 잘하던 인도말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달달 외우던 경전도 내가 언제 외웠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마라 지바라는 건 아버지 성이 구마라고 엄마 이름이 제바였으니까 구마라 제바, 이게 구마라 지바입니다. 엄마와 아버지 이름을 합쳐서 이름을 지는 풍습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마라 아버지, 지바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마라 집 혹은 구마라 지바라는 대역경승이 이제 중국에 건너오게 됩니다. 이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생각해보자면 구마라 집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거짓말 같은데 중국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가 7살 때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데 하루에 36,000자를 외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할 때마다 야 그랬으면 우리는 고시가 아니라 뭐부터 했겠는데 36,000자 노래를 1000수를 외웠답니다. 하루에 1000개의 개성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7살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 12살쯤 되면 공부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12살에 이미 설법을 해요. 왕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왕, 재상 이렇게 앉아있는데 12살에 이미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공부는 끝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구마라 집을 가르쳤던 스승이 소승불교를 가르쳤던 스승이 와서 구마라 집하고 대논쟁을 벌입니다. 한 달쯤 논쟁을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되는 날 너는 나에게 소승으로 보면 제자고 대승으로 보면 그대는 나의 스승입니다 하고 스승이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그런 이였어요. 이가 이제 20살이 돼서 국사가 됐는데 중국이 그때는 중국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진시황의 진나라 그게 망하고 나면 유방의 한나라 그래 한나라가 서한 동한이 있다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를 지나고 나서 한나라가 소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되지 않은 국면을 겪게 되는데 그게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위진남북조 시기. 근데 그 위진남북조 시기의 남조에 전진이라는 진나라가 있었어요. 역시 진시황 할 때 그 진자하고 글자가 같아요. 근데 그쪽에 이제 북연이라는 황제가 저 쿠차에 가면 구마라 지바라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식이 있다더라. 그 사람을 우리가 모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보면 특공대 장군이 되는 여광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보내요. 대군사를 이끌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는 국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취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쿠차에 근접해서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참이고 그러자 이제 구마라 집을 내줬겠죠. 작은 소국으로 그 큰 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줘요. 내줘서 이제 여광이라는 이 특공대 장군이
구마라집을 데리고 귀국하는데 마침 본국에서는 요장이라는 사람이 부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왕이 되니까 이제 여광은 야, 내가 돌아가서 부견 국왕의 신복이었는데 내가 돌아가면 별 일이 없겠다. 그리고 나서는 장안에서 지금 우리 기차로 가면 한 8시간쯤 가는 곳에 양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막 입구입니다. 양주라는 곳에 나라를 하나 세우고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17년 동안을 구마라집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이 요씨가 새로 집권한 진나라에서는 구마라집 보내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오래 대치하다가 17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요홍이라는 이가 새로 황위에 오르면서 군대를 끌고 이제 가서 구마라집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소위 역경 시대가 열렸다. 구마라집이 없었으면 이제 중국의 불교도 이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역경의 시대가 열렸다. 후일담인데 너무 잘생겼던 거예요. 이 구마라집이. 지금도 동상 만들어 보면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니까 요흥이라는 이 국왕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렇게 머리 좋고 저렇게 위대한 사람을 우리한테 재산으로 삼으려면 그 후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거의 강제로 이 방에 밀어넣고.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일종의 환속을 하게 돼요. 환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마라집은 스스로 승려라고 자부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이 더 나라 해가지고 16명의 여자를 여기다가 이제 이 처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도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뭐 우리 스승도 결혼하고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도 그러자 이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너희들이 만약에 나처럼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들랑 자 봐라 하고 바늘을 한 주먹 쥐어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먹어서 아무 문제 없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고 자기가 툭 털어놓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앉아있던 제자들이 바늘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방편으로 결혼한 것이지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이제 역경 사업을 벌인 게 제1번 구마라집의 번역입니다. 워낙 문장이 아름답고 번역이 요령이 있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번역본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지금까지도 금강경을 이 구마라집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런 번역가들이 나와요. 보리유지, 그리고 진제, 그리고 달마급다. 이게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보리유지, 진제. 제가 원래 한 장짜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회장님한테 보냈는데 그 파일을 안 보내고 편지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그냥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노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이후에 보리유지, 진제, 달마급다라는 인도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이제 대전성기 왕조였던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이 나타나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현장은 19년에 걸쳐서 인도 유학을 갔다 온 이제까지는 인도 사람이 와서 번역을 해줬는데 지금은 직접 중국 사람으로서 인도를 가서 공부를 하고 경제를 직접 가지고 와서 번역한 새로운 번역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번역을 옛 번역, 구역, 현장 스님의 번역을 새 번역, 신역이라고 부릅니다. 신역이라고. 그리고 이제 구마라집의 번역과 현장 스님의 번역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혹시 텍스트가 달랐나? 원본이 달랐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 계열로 해서 논문을 한 4~5편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다른 판본이 아니었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구마라집의 선택으로 막 빼먹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라도 빼먹을 얘기들입니다. 근데 현장은
한 글자도 빼먹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럼 이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직역이라고 하겠죠. 구마라집은 의역. 그래서 이제 의역과 직역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는데 한 개의 정보만 접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면 우리 스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건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불경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세우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세워놓고, 우리 스님하고 설법이 다른데, 우리 스님은 박사고 저 스님은 석사인데, 우리 스님은 대종사고 저 사람은 이제 비구인데,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불법 공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몇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를. 그럼 이제 첫째로는 금강경을 보는데 첫째로는 구마라집과 현장을 함께 보면 좋겠다. 이게 1번입니다. 구마라집. 나머지 6도 봐야 되는데 6개는 다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구마라집 파, 현장 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구마라집과 현장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요 둘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나중에 책 이름을 해서 다음번에 메모를 드릴 건데요. 이 금강경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본이 있고, 그 산스크리트어 어본을 철저하게 저본으로 한 영역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우리가 못하겠죠. 그런데 영역본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영역본을 꼭 참고해야 되겠다. 영역본을 콘즈라는 사람이 번역한 영역본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영역본을 꼭 봐줘야 되겠다. 한꺼번에 함께. 그리고 나서 이 금강경에 대해서 800종, 우리나라로 보면 100여 종의 소위 주목할 만한 번역과 해석 작업이 있는데, 중국권 못 본다 칠지라도 한국의 아주 중요한 몇 개는 비치해놓고 봐야 되겠다. 그 비치해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정통적으로 스님들 내부에서 내려오는 강맥이라는 게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가 다시 그 제자에게 가르친 강사의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때부터 내려와요. 근데 그 강맥, 자기 스승에게 배운 걸 잘 기억하신 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타너 스님의 맥을 받은 무비 스님, 운어 스님의 맥을 받은 지안 스님. 지안 스님 우리 대불청에서도 강의했습니다. 예, 지안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불교 정통 해석을 그대로 받으신 분들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요게 한 계열을 꼭 비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처럼 이제 많은 자료를 보는 일에 익숙해진 그룹이 있어요. 학자 그룹이 여러 저서들을 함께 보고 거기에서 종합적 의견을 내는 학자 그룹의 금강경 해설들이 있습니다. 별로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 1번이 뭘까요? 김용옥의 금강경 강설입니다.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냥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소설 읽는 것처럼 못 놓고 계속 읽어나갈 정도로 그 이의 특징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김영옥을 위시해서 뛰어난 학자들이 썼던 그런 금강경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산스크리트 어본을 번역하고 해설한 계열을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번역하 많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강목 스님이라는 이가 금강경을 또 산스크리트 어본에 저본을 두고 철저하게 그 주석을 단 금강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요 정도 세 개를 갖추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굳이 들자면 타 종교인들이 금강경을 읽은 흔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주석서를 많이 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이현주 목사 같은 이가 이제 기독교인이 읽은 금강경이라는 테마로 책을 냅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불교는 몸통까지 같고 머리만 다르다.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동소이. 크게 같고 작게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게 같은 부분을 알아야 작게 다른 부분이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현주 목사 같은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금강경을 해설한 책을 하나 또 읽어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선을 하는 체험을 가지고 금강경을 해설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특징은 뭐냐면 금강경이 없어졌어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여시야문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게 금강경의 첫 구절인데 여시야문 해놓고는 여시야문은 사실은 안한존자가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시야문 해놓고 안한도 없고 부처도 없고 여시라는 이와 같다. 이게 선이 전부거든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거 선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으로 해석한 금강경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태환 법사라는 이가 이제 선으로 읽는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듣고요. 근데 읽어보면 오로지 이것 아마 이것을 뭐 10,000번 1,000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선으로 해석하는 금강경도 참고 자료로 있을 만하다. 그래서 적어도 정통 번역 스님들의, 그 다음에 산스크리터 번역, 그리고 아까 영어 이 콘즈 번역본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콘즈 그건 뭐 제가 우리 회장님께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영어 번역 파일은. 그리고 이제 이 학자들의 번역 해설서 이 정도 4권 내지 5권은 비치해두고 어떻게 읽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법회 인유분 하면 법회 인유분만 그럼 얼마 안 걸리겠죠. 10권을 읽어도 1시간 안에 다 읽습니다. 요 구절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설했다는 것을 법회 인유분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법회 인유분이 뭐 하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한 개만 읽으면 그게 너무 지당한 말이니까 내 생각하기를 멈추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책을 우리 2가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책이 나를 굴려. 책이 나를 굴리고 다녀. 그러면 나는 피동적이 돼서 공부가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책을 굴려요. 그러면 점점 이건 나한테 피화되고 살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내가 굴려가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한 사람 것만 들으면 그 사람 것 따라가느라고 이 스스로 생각을 굴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금강경 읽기에 앞서서의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법, 제가 우리 프린트물에도 이 구마라집과 현장 번역을 함께 제시해 드린 것도 그런 제안의 일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금강경에 대한 대체적인 말씀이고, 어디 가서 들어도 요 정도 얘기가 금강경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잖아요. 천수경이라는 게. 그럼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나중에는
이 제목이 천수경을 다 먹습니다. 다 먹어. 무슨 말이냐니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것이 나중에 금강경 다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그러므로 나한테 남은 건 금강반야바라밀밖에 안 잡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드리겠습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지요. 금강석이니까요. 다이아몬드. 진리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불법 공부로 얻게 된 지혜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는 이런 성격 같습니다. 먼저 굳건하다, 굳세다, 견고하다. 그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10이라지 않습니까? 경도가. 근데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양뿔이 있는데 산양 뿔이 있는데 이걸로 다이아몬드를 때리면 다이아몬드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금강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불성입니다. 우리한테 금강 절대로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남아있는 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나쁜 행위 속에 빠지거나 내가 깜깜하게 어두운 자리에 떨어져도 결코 손상되지 않는 불성이라는 게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불성을 별것도 아닌 탐진치 번뇌가 갑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양뿔이 다이아몬드를 툭툭 때리면 쨍 하고 깨진다 이겁니다. 금강이라는 불성을 이 소위 솥불과 같은 양뿔과 같은 번뇌가 가리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비유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해봤대요. 근데 깨진답니다. 얘는 경도가 6이고 다이아몬드 10인데 이 양뿔로 때리면 깨진답니다. 깨진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다니 뭐 할 말은 없지요. 할 말은 없지. 어찌됐든 우리는 비유로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은 그런 데서 견고합니다. 견고합니다. 두 번째는 금강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기 대우조선도 있고 여러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단기의 그 끝에는 혹은 연마기의 끝에는 아주 강한 무엇을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있어야 강력한 쇠도 끊고 돌도 자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날카로움을 금강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반야라는 이것도 어떤 것도 자 내가 여기 있지 나 이게 우리의 번뇌의 정체거든요. 내가 제일 훌륭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라고 하는 이 나 이걸 네가 어디 있어? 라고 반야가 묻는 겁니다. 당신이 이 몸뚱인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졌고 당신의 생각인가? 어제하고 오늘 달라졌는데 당신이 어디 있어? 이게 반야가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반야가 그렇게 나 하고 일어날 때마다 네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날카로움으로 그 번뇌의 증장을 잘라냈다. 이게 이제 날카로움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밝기도 합니다. 빛을 거기다 쏘면 찬란하게 빛날 거 아니에요? 밝기도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무명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찬란한 빛으로 눈뜨게 하는 세 가지功能이 있어서 금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없는데 절에 가면 요 금강절하고 앞뒤가 이렇게 뾰족한 이 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번개를 상징한 겁니다. 벼락, 천둥 번개 벼락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걸 법구로 늘 들면서 이렇게 그 자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드라 왕이 갖고 있고 제석천왕이 갖고 있어요. 이 벼락 도구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금강절부라 이 말이죠. 금강절라고 하는데 이걸 휘두르면 번개가 나오는 겁니다. 벼락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다이아몬드 수트라거든요. 다이아몬드 경이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금강저 경이라고 해서 김용옥 선생은 남이 안 말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야 귀가 솔직하지.
저도 남이 안 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이 안 말하는 걸 말하면 말하는 걸 다 버려야 돼.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묘하게 또 좋은 자리를 끌고 와. 근데 자기는 금강경 벼락경이다. 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경이라고 부르면 바보다. 벼락경이라고 불러야 된다. 벼락처럼 치는 그런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읽고 있어도 충격이 벼락 같죠. 그래서 하여간 김여옥은 또 이것도 일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설을 가지고 금강경은 벼락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금강이에요. 경전의 이름은 여러분 요 세 가지로 이름 붙입니다. 사람 이름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아미타경, 관음경, 지장경, 이게 이름 가지고 붙이는 경전 이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를 가지고 이름 붙여요. 방등경, 뭐 이런 것들은 진리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비유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금강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인데 이건 비유잖아요. 불성에 대한, 반야에 대한 비유가 다이아몬드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씁니까? 이 세 개가 혼자 나오기도 하고 조합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비유와 경전 이름이 법의 이름이 결합되기도 하고 사람 이름과 비유가 결합되기도 하고 해서 7가지 경전 이름을 정하는 법이 있는데 요거는 비유와 법을 두 개 결합한 경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야입니다. 반야는 인도말이죠. 뿌라즈냐입니다. 반야는 지혜예요. 근데 이제 지혜는 우리가 이 잔머리를 쓰는 지혜도 있을 거고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긴 지식에서 나오는 무엇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을 공부해봤는데 열심히는 안 해봤지만 하여간 평생을 공부해봤는데 책 읽어서 지혜로워질 길은 별로 없더라고요. 책 읽어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이라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지식이 결코 지혜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철 스님은 지식을 증장시키다 보면 점점점 더 지혜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책 보지 마라.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근데 책 보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책 봐라 하면 보기 싫어요. 책 보지 말라면 보고 싶어 죽습니다. 보고 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증장하고 지식의 증장과 지혜의 성장은 소위 등가 관계가 아니다. 비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비례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성철 스님의 얘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둘은 이제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 다르니 번역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옴마니 밤매 훔. 예, 옴은 시작하는 말, 훔은 귀결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말, 옴. 훔은 모든 것이 귀속되는 말, 훔. 마니 밤매 훔. 비유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마 그 속에서 그 얘기를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말 속에서 뜻을 생각하며 옴마니 밤매 훔 하겠습니까? 뜻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수경 할 때처럼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단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당장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고 짧은 것을 재고 있는데 길고 짧은 것을 재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교수가 탁자를 쳤어요. 이 교수, 탁자, 소리 전에 나한테 이거 통째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책을 사전처럼 두껍게 써도 다 전달 못합니다. 요걸.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총체적으로 한 번에 수용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건 비밀스러운 자리거든. 부처님이 일어나는 자리도 그래요. 그래서 비밀스러우면 번역하지 않습니다.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아빨락 이렇게 하지. 그걸
번역을 해서 귀의합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님께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움은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두 번째로는 뜻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가반, 붓다를 그쪽 말로 바가반이라고 부르고 한글은 박가범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는 열의 시포가 다 들어있어요. 열의 응공, 정견지, 명현족, 선서, 세간에 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근데 이걸 무엇으로 세존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나머지 10개를 버려야 됩니다. 9개를 번역 안 합니다. 그래서 불 번역 안 하잖아요. 불 번역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없으면 번역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연부수, 우리 이 땅이 뭐냐면 연부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남섬부주라고 남염부주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나무 이름입니다. 그 연부라는 나무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인도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어요. 그럼 번역 못하지. 예를 들어 치즈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미국 김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즈 성격은 그렇겠지만 서양 김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치즈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번역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선배들이 그 말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같은 건 구바라집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5가지 번역하지 않는 이 원칙을 세웁니다. 이게 현장법사가 제시했던 5종 불번인데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다. 5종 불번인데 반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야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2번 번역했죠. 반야가 지혜거든요. 이걸 써보세요. 화범쌍창이라고 부릅니다. 화범쌍창. 화는 중국입니다. 중화민국 할 때 화. 범은 인도 범자예요. 인도말과 중국말을 쌍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화범쌍창. 무슨 말이 여기 있죠? 반야 이건 인도말입니다. 지혜 이건 중국말이에요. 이걸 쌍으로 불렀어요. 이 말은 부산역전 하면 될걸. 부산역전 앞. 그러면 전과 앞이 2분 됐잖아요. 이거는 한 쌍창입니다. 한문과 한국어의 쌍창이라고요. 찹쌀 모찌 떡. 이런 모찌가 떡이거든요. 그러면 모찌는 일본말이고 떡은 우리말이니 일한 쌍창이 됩니다. 일한 쌍창.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어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야 지혜 역시 히트 친다. 히트 이건 영한 쌍창입니다. 히트가 친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지금 반야 지혜도 이제 속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반야는 3가지 반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래 가지고 나온 반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탄생합니다. 참 신기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오로지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 불법이 전부입니다. 제1번은 우리가 열애의 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 깨달음, 부처님으로서의 본성, 불성, 스스로 갖춘 성품, 자성, 열애로서의 창고, 열애장 이렇게 부르는 참으로 진실되게 그러함, 진여라고 부르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걸 우리가 생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처님이 여기 오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와도 그 둘 사이에 갖추고 있는 것은 요만큼도 차이가 없다. 부처라고 크지 않고 중생이라고 해서 작지 않다. 이걸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본래 갖춘 반야입니다. 본래 갖춘 반야. 이걸 우리가 갖췄어요. 우리는 성선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성악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우리는 내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지 않습니다. 본래 착한 걸 복구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잠자면서도 공부되거든요. 이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데 시동만 걸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소위 본래 갖춘 지혜, 본래 반야, 본래 불성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을 낙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갖춘 반야가 있습니다. 이걸 실상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실상 반야를 우리는 까맣게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어떤 스님이 있어요. 큰 스님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한 15년 그 스님에게 참선을 하러 다녔는데 설법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싫으면 말고. 싫으면 말고. 근데 그 스님이 평생 할 수 있는 설법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압니다 하면 끝난 거지, 게임이. 예, 압니다. 이게 불교거든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으니 양심상 대답을 못한다고. 대답은. 그러니까 이제 싫으면 말고 이건 그 스님의 섭섭함과 노여움인 거지. 내 평생을 한마디만 했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본래 갖춘 부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알아듣게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600부 반야를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32부를 지금 읽을 참인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금강경 이게. 그런데도 또 해야 되거든요. 말로, 문자로, 문장으로. 그렇게 거듭거듭 말을 해야 나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는 것을 그래 부처님도 그랬고 큰 스님도 그랬고 저 새로 우리 금강경 공부하기 하는 교수도 그랬으니 그렇기는 한가 보지. 요 정도라도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는 한가 보지. 내가 부처기는 한가 보지. 근데 왜 나는 모른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자. 요걸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본래 갖춘 반야를 실상 반야라고 불렀지요. 요걸 문자 반야라고 부릅니다. 요게 우리를 안내하는 소위 여행 가이드북이에요. 이게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요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게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 이걸 만나게 됩니다. 얘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얘를 문자 반야 혹은 방편 반야라고 불러요. 안내서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 반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실천을 뭘 하느냐면 여러분 경전 읽어도 깨달아요? 경전 읽어도 깨닫습니다. 이 경전이 우리가 경전에 충분히 설득되는 수준이 되면 중국 근대에 태허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대만 불교가 모두 태허라는 이에게서 나와요. 근데 엄청나게 위대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내 오늘부터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읽겠다. 중국에는 그런 스님 가끔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읽겠다. 그리고 나서 반야부 600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어요. 반야부를 금강경 이게 이제 600번 중에 한 개잖아요. 한 개, 두 개, 200개, 300개 읽어가는데 400부, 500부 읽어갈 쯤에 갑자기 온 세상이 텅 비면서 공부는 그렇습니다. 화엄경을 공부하면 화엄경처럼 경계가 열리고요. 금강경을 공부하면 금강경처럼 경계가 열립니다. 온 우주법계가 텅 비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이면서 텅 비면서 한결같이 부처님인 자리가 드러난 겁니다. 이건 무슨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이 부처님 불법이 몸으로 확인되고 모든 순간순간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마라집이 됩니다. 그 태어 스님이.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면 책이 한 권 나와 있어. 무수한 시와 무수한 글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다 옳아요. 다 옳아. 근데 이 스님이 다 안 읽었다네.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반야고 읽고 화엄 읽고 이 로법 연화가 읽고 읽을 참인데 그 사이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 경전을 다 못 읽었는데 그래도 중국 최고의 고수입니다. 경전 읽어도 깨달아요. 안 그러면 이걸 왜 우리한테 읽으라고 합니까? 경전 읽어도 깨닫습니다. 다만 뜻 알고 외워야 읽으셔야 됩니다.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고 고도관 뜻을 외우는데 뜻 몰라. 이런 우리 신도들 많아요. 외우는데 뜻을 몰라.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이건 뜻 알으라고 설한 경전입니다. 그럼 남무나 단나다는 뜻 모르라고 설한 경전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뜻 모르고 하실 거면 남무나 단나다라 하시고 뜻 알 거면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는 걸 해놓고 그 아는 걸 자꾸 내가 익숙해져야 돼. 여기 젊으신 부자님들이 계시는데 왜 청년들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퇴물 야구 선수들하고 대학교 야구 선수들을 데려다가 무슨 야구단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감명 깊게 본 게 뭐냐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자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 이래놓고 됐어. 앞으로 그렇게 계속 던져. 그러니까 가르친 건 몇 번 가르치냐면 3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던지니까 되지?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던져. 그럼 불법이 그런 거예요. 봐.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 알겠지요? 이제 할 거거든요.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아시겠죠? 자, 설명해 봅시다. 체험해 봅시다. 됐어.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불법 공부예요. 처음에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설마 이렇게 던지는 것이 잘 던지는 거야 이거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던질 때마다 위력 있는 공을 던지겠습니까? 던진 횟수가 증명해 주지. 우리도 알고 나면 여기에 푹 익어서 내가 금강경인지 금강경이 난지 모르게 공부를 해나가면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태업 선사가 그랬듯이 눈 뜨면 부처님이고 눈 감으면 부처님인 그 경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금강경 공부의 이제 핵심이기도 합니다. 많이 읽으면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던 기준이 허물어집니다. 경전을 막 읽다 보면 내가 공부하던 기준이 허물어지고 부처님 기준이 수립돼요. 이걸 아까 이제 지금 우리 반야 얘기하던 중이었으니까 우리가 본래 갖춘 반야를 실상 반야, 이 안내서를 문자 반야, 문자 반야를 따라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부처님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관조 반야. 이렇게 3가지 반야가 한 몸을 형성하면서 우리를 금강경의 깨달음으로 안내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반야가 됩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고 있는데요. 자, 바라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여간 언어를 좀 경제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경전 제목 하다가 2시간도 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라밀까지 하겠습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에 건너갑니다. 도피안이라고요. 저 언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언덕이 생사의 언덕입니다. 우리 지금 아직 안 죽었어. 왜 생사야? 매 눈 깜빡일 때마다 우리는 생성에서 소멸로, 생성에서 소멸로 계속 생멸의 찰나를 살고 순간을 살아요. 이게 우리 이 언덕입니다. 그 생멸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고통의 바다. 근데 이 고통의 바다도 내가 만든 바다입니다. 고통을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운명을 주시지? 어림도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는 내가 만든 거예요. 2가지가 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 다른 하나는 대상에 대한 집착. 아들 사랑하시죠? 아들 사랑이 고통의 근원이고 매일 체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사랑에만 조금 근접해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 나면 10중 8구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이게 서로 천을 짜듯이 끝없이 무수한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내요. 이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반야의 배입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배, 용이 헤엄쳐가는 배, 그래서 반야 용선이거든. 용이 끌고 가는, 발동기가 용이에요. 용이 끌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에서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용이 그렇거든요. 용이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로 고통의 바다, 집착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생멸이 사라진 열의 언덕에 도착합니다. 진여, 열반, 해탈의 언덕에 도착해요. 이게 도피안입니다. 도피안을 하려면 6가지를 실천하면 좋습니다. 보시, 남에게 내 걸 떼어서 남에게 내어주기. 핵심 이겁니다. 지계, 내 욕망을 누르고 진리의 원리에 나를 맡기는 것, 계율 지키는 그런 거거든요. 인욕, 나한테 오는 일을 좋다고 물리치고 좋다고 따라가고 싫다고 물리치지 말고 오는 대로 수용할 것, 인욕입니다. 열심히 해태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우리가 강물 속에 있거든요. 욕망의 강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제자리라도 유지해요.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100%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내 이 경계를 봤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거 분명한데 잠깐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게 씻은 듯이 없어져요. 뒤로 물러난다고요. 정진해야 됩니다. 정진. 그 다음에 그러다면서 아까 우리 회장님도 자 입점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부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말 없고 생각 없는 자리에 가능한 한 수시로 1초라도 들어가서 그래요. 부처를 만날 거니까 말 없는 자리, 생각 없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가서 1초라도 머물러요. 이게 선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반야지혜의 지혜바라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반야바라밀 혹은 지혜바라밀이 나머지 5바라밀의 정신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어떤 바라밀도 반야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반야는 모든 불법의 어머니다.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반야는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 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경은 나중에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첫 시간 금강경에 대한 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문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금강경을 쥐고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먹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요청 사항이었고, 그러려면 몇 개의 참고서들을 함께 하는 식으로 공부해달라. 그래야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구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 한결같이 가르쳐 보이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확인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만만하게 이 법을 실천하게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제 금강과 바라밀경 경전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1분부터 공부하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